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와 또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1절, 2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제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22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의 앞에서 나의 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후반부를 오늘 봤지만 시편 22편은 어제 본문과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의 탄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런 본문은 다윗의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본문 그러니까 시편 22편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탄식과
그 찬양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예언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그런 고백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 나아갈 때 참 시편 22편은 참 이상한 시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 다윗의 그 감정의 그 폭이 아주 급격하게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전의 시를 보면 탄식하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찬송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오늘 시도 그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감정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전반부 1절에서 22절에서 보면 다윗은 온갖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감정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절망 중에 있냐면 원수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벌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쓰인 벌레는 어떤 벌레냐면 썩은 과일 같은데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벌레, 또 구더기 같은 그런 벌레를 의미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런 벌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들은 그와는 다르게 황소, 또 성난 사자, 그리고 개의 무리들, 그러니까 들개의 무리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그러한 상대들이 나에게 달려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난 사자와 황소, 들개떼 같은 그런 존재 앞에서 구더기 같은 존재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렇게 완전히 연약해지고 무너져 버린 그런 비참함을 탄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자신의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힘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또 그의 몸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지 이렇게 파리하게 남아있는 아주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그런 촛불과 같은 그런 작은 생명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그의 그런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22절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노래는요, 환희에 차 있습니다. 에너지에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전에 있던 그런 다윗의 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근데 갑자기 다윗의 시선이 세상의 모든 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이 주를 대대로 전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환희에 차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격한 변화, 감정의 그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꼭 마지막 같은 그 지경에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노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상황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그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던 그 청년 있었지요.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면서까지 말씀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청년이 자신감에 넘쳐서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가 질문했던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는 여러 가지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 여유가 그에게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영생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거룩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 놓여졌을 때 그는 영생이 아닌 이생의 부유함을 더 사랑함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늘 쫓겨 삽니다. 거룩한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그 부자 청년이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쫓겨서 사는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지 못합니다. 멋진 그런 영적인 질문들을 할 여유조차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인생이고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그런 인생일까? 겉으로는 못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 중심에 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풍요가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떤 것도 희망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런 모든 여유 같은 것들이 다 거품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찬송,
감사의 고백이 다른 거 다 떼어내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만 노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교우와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이어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꺼이꺼이 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화 말미에 그분의 입술에서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때 간절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통의 순간이, 이 고통의 순간이 믿는 자에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고통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한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으로 깊이 들어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철저히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가 이 기쁨의 노래, 진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되어질 엄청난 이 예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아주 큰 예언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돌아가실 때 이 절규, 다윗의 그 절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절규가 다윗의 이 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시에 나오는 표현대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이 시에서 그려내고 있듯이 완전한 절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나요? 아니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예배하는 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은 그 순간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환희,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해내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총,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으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음의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죽음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갑작스럽게 바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느 순간이든 주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노래가 바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또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셨던 진리들,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위로로 감동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며 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